오늘 금요 기도회는 우리 이 시간에 짧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은 기도문에 속하는데요. 성경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 가운데에 가장 긴 그러한 기도문에 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 조상적부터 그리고 자기의 자신들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토로하고 또 주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도 그러하고 여느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에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쁘게 분주하게 다니고 돈 벌고 또 가정을 챙기고 또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인간으로서 정말 최고의 보람된 시간은 주님 만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이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모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업이 우선이고 우리의 가정이 우선일 때가 많고 내 삶이 먼저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지를 알지만 기도하면서도 냉랭하기만 하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졸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가 그렇지 않은가 긴가민가 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이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바쁘다고 하지만 그리고 분주하다고 하지만 기도를 우선시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 가운데에 정말 영광된 복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날 때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다 바빴을 것입니다. 삶이 있고 또 생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장소를 정해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르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하루를 온종일 주님 앞에 쏟아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또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죄가 없으신 순결하시고 무음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서면 반사적으로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에 기도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너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가 간구하는 그 내용들을 간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우리가 그 순서를 배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 회개할 거리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보아도 소설책 보는 듯이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뭐 세상 사람들이 요가하는 것처럼, 그냥 묵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기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주님의 이 더럽고 추악한 나의 죄의 상태 가운데에서도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셨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서를 우리가 배워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시간을 안 들일래 안 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죄를 뒤집어 안 쓸래 안 쓰고 수가 없는 것이고, 회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금식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에 집중하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빠진 기도, 하나님이 말씀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말씀 묵상,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그저 냉랭한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들의 이 엄청난 죄악의 상태를 발견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종일 집중하여서 그들은 광장에 모여서 주님을 사모하였고 주님을 높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졌고 그 가운데에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코로나 그럽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이 되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사태가 계속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기도를 못 드렸구나, 내가 삶이 분주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상태를 온전히 비춰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 분주함 속에 그렇게 살았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상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였던가,
주님 앞에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었던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끌어안고, 아니 이 전 세계를 끌어안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는 가운데에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냉랭하고 완악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속이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영혼을 찢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가운데에 이 통회의 역사, 자복의 역사가,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긍휼의 역사,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해도 기도보다 소중한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는 천국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 항상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하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주님께서, 비록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을 믿는 그 주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봄으로 나를 의인 삼아 주셔서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자녀, 그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천국을 열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아는데 왜 이 천국 열쇠를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글귀가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십니까? 천국의 열쇠를 모르십니까? 우리가 절벽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낭떠러지 절벽 가운데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날 수 있습니다. 훨훨 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사방문을 다 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간절하게 엎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재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에 막혀있는 그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남은 우리의 인생들을 힘차게 능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